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미세한 차이가 그들의 승부를 가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미세한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그 우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작은 수많은 노력들이 합하여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구별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기기 위하여 다투는 경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기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에는 누가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12장에는 옛산과 새로운 산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신의 산은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등이 나타나며 이것은 두려움과 율법의 엄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도성, 천만 천사가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가 계신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의 순결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바를 좋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결말을 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이 양심을 선하고 범사에 선하게 행하려 함을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리고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기원하며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랜 기다림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용기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여전히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확신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한눈 팔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삶을 깨우고 소망을 더하는 귀한 기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생에서의 길어지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믿음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순간들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